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52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항상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웃을 일이 많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웃을 일이 많이 없음에도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니까 웃는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웃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웃을 일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웃지 않습니다. 그러면 웃을 일이 많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웃지 않는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웃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웃을 일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웃고 있습니까? 복이 온다니까 여전히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웃고 있습니까? 물론 반드시 웃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웃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 기쁩니다. 옮기고 자리를 옮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면 참 기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번 느끼는 것은 끝없는 부딪힘이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과 사도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보면 좀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지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매번 나타나서 사도들을 회방하고 비방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일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를 하고 다 마치고 나오니까 또 다음에 와서 또 설교를 해달라고 사람들이 막 부탁을 해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 안식일에도 회당에 갔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에 거의 모든 시민이 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많은 경건한 사람들, 아마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였고 그 소문이 그 동네에 쫙 퍼지면서 일주일 사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모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유대인들이 그 말한 것에 대해 비난하였는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주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전했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 즉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유대인들에게는 못마땅하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늘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에 대하여 비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파하는 사람, 이단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법이며 구원으로 가는 길, 의롭다함을 얻는 길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니 유대인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야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유대인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그 말씀에 너무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똑같은 말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기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비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는 비난이나 비방은 삼가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그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끔 듣게 되면 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관해서는 저는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개인적인 소견 사사로운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혹은 정치 이야기나 사회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듣기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한결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한다라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고 선언하였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런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방인을 향하고 이방인을 향해 가는 것은 모세 율법에 따라 이방인들과 이렇게 멀리하고 이렇게 그들과 거리를 두라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방의 빛이 되게 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큰 기쁨이고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방하였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비방하는 사람과 이 기뻐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이 차이는 바로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기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감당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방신들을 섬기고 했던 그러한 관습들을 다 버리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사는 삶인지도 끊임없이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그 서신에 있는 거 예수님만 믿으면 이방인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고민이 많았었는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으면 편지를 써서 혹은 사람을 보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며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꾸짖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말씀에 기뻐했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편에 서줬기 때문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단순히 했기 때문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세율법을 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율법을 꼭 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버려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쥐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하여 비방하고 비난했던 것처럼 비난하는 사람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게 다 통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이야기하자 자기에게 모였던 그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에게 막 이렇게 집중될 때 그것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모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였다. 마음속에 시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고 모든 것을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나에게 권력이 있고 나에게 권위가 있고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생기고 비난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이방인들도 버려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설교 말씀을 듣고 기뻐한 이방인들은 그들의 관습을 버렸고 또 그들의 주장 또한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버려야 하는 것, 관습,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도 다 버릴 수 있어야 가족을 버릴 때도 있었고 또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버려야 할 때도 있었고 그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비난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받아야 했던 그 고통만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도 그런 것을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사람의 차이, 그것입니다. 내게 싫은 말을 들으면 비방하고 내게 좋은 말을 들으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 마음에 시기가 있는 사람은 비방할 수밖에 없으며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크게 듣고 오히려 기뻐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여기 계속 있으면 우리 동네 우리 시 끝장날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이곳에 머물면서 회당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선동하고 박해하고 결국에는 쫓아버렸습니다. 당신들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바울과 바나바는 본문에 보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52절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분하기도 하겠죠, 그죠? 아니 저렇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왜 귀부인과 유력자들은 유대인들은 쫓아냈는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녔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야, 우리가 무슨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는가. 분노하고 원망할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기쁨이 있었고 기뻐하였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뻐하면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바로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울고 웃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혹은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웃고 우리를 반대하면 울고 그럴 필요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할 일이 없을까요? 그들은 갈 데가 없을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아직 가야 할 곳이 있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의 빛이 되겠다라는 이 사명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만약에 있다면, 비록 우리가 쫓겨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편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큰 복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응원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라 하는 곳을 가는 사람들, 성령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여름이 이렇게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길을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꿈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좀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울고 웃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주신 내 사명은 무엇이며 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명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또 저런 걸 해야 되나, 참 하기 싫은데. 원래 주께서 주시는 사명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여전도에 이번에 또 연합수련의 주제가 사명에 관한 건데, 또 들어보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힘들어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물론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괴로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것을 아는 순간,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지원하시고 응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기쁨을 좀 찾고 싶습니다. 이 웃을 만한 일이 전혀 없는데 내가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것만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들의 제자처럼 충분히 기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쁨이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